여러분들 혹시 우울함이나 극도의 어떤 불안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아까도 박사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가장 쉬워요. 치료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울함의 그 우울증의 원인을 찾는 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울함이 왜 오냐? 그럼 우울증이 왜 오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대요. 아,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울함이 몰려오고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짜증이 막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뭐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 그럴 때도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도 그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고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타나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니면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약할 수 있죠. 제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저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늘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제가 온전치 않으니 누군가에게는 오해가 될 때도 있고 힘겨움을 드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욥의 모습, 지금까지 욥의 모습을 보면요, 전형적인 마음이 아픈 환자의 모습이에요. 욥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막 항변했거든요.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건 멈춰요. 왜 멈추냐면 내가 따져서 뭐 하겠나, 항변해봐야 달라질 게 뭐 있겠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포자기해버리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욥이 독백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그걸 보면 욥이 참 힘들구나, 마음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환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상황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좋았던 욥도 평정심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이 평생 건강할 거다, 내 마음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했던 욥이었거든요. 너무 좋았던 욥이었는데 신앙인이었고요. 그런데도 욥은 무너졌어요.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 그 모습들을 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욥처럼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주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올 때 첫 번째로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무기력함.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회의감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봐요. 이걸 염세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 내가 나쁜 재판을 받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재판. 어떤 거냐? 내가 아무리 좋은 증거를 들이밀고 내가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결국에는 저기 봐봐. 저기 검사랑 판사랑 한 짝꿍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22절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요즘 말로 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러면서 아주 시크해요. 염세적인 표현이죠. 세상 다 그렇지 희망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내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결국에는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멀쩡한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도 똑같이 묶어서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거절당하고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로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계속해서 못생겼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도 고개를 어떻게 할까요? 숙이고 다니겠죠.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늘 그랬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늘 공격적이었어요. 이게 뭐 악의를 가진 공격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공격적이었냐면 너 진짜 못생겼다 그랬거든요. 엄마 고슴도치도 말하지 말래. 넌 진짜 못생겼다고. 그리고 저한테 뭐 입도 튀어나왔고 얼굴도 까맣고.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그런 엄마 맞나요? 엄마는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움츠려들었죠. 근데 나중엔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입 튀어나온 게 누구 닮았는데? 엄마 닮았지 뭐. 엄마 되게 못생겼어. 저기 TV 봐봐. 이미자 아줌마. 엄마랑 똑같잖아. 아주 냉소적이고 시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주눅들기도 하지만 때때로 세상을 향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비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욥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지쳤는지, 다 내려놓고 싶었는지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막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어요. 썩소를 날립니다. 냉소를 날려요.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가 우리에게 판사랑 검사랑 편먹고 계속 나를 공격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에라이 다 끝났네. 그냥 재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하면서 대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결론 난 거 뭐 더 할 필요가 없어. 엎어 에라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그러면서 잠깐 기운을 차려요. 정신을 차립니다. 좀 웃어보려고 해요. 희망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화면 전환. 네, 시작. 욥이 잠깐 웃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생각이 또 바뀌어요. 에이, 부정적인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하나님 심판하실 건데 내가 웃어봐야 뭐하겠어. 노력해봐야 뭐하겠어. 그런 마음에 금방 살아보려는 몸부림을 접어버린다는 겁니다. 한때 교계에서, 한국 교계에서 히트작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 지금도 아마 많이 보실 수도 있고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생각보다 그렇게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격려하면서 그래, 해 뜰 날이 올 거야, 잘해봐, 힘을 내, 웃어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좁은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네가 선택해야 돼. 너 가난이 싫지? 가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고난이 싫지?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긍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토닥이면서 하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날까지 입술 꽉 깨물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힘들면 최면 걸듯이 어떻게 뭔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외치듯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외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긍정적인 태도, 강한 의지, 그것만으로 욥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신앙으로 우울함을 극복했다는 그 개그우먼 김지선 씨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우울함이 있고 저도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맞이하면요 당황스러워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게 왜 이런 감정이 오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런 간증들, 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다시 한번 좀 희망을 품어봐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희망들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약 먹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는 것이 나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마음이 어둠이 올 때 이건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올 때 예수님께 좀 기대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마음이 어둠이 올 때 생각의 찌그러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왜곡된다 그러죠. 찌그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오게 될 때요, 안경을, 마치 잘못된 안경, 나한테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것처럼 세상이 막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고 세상이 흔들리고 어지럽고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종종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들이 있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서 더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어둠이 오니까, 내 마음에 아픔이 오니까 내 생각들이 왜곡이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 생각에 왜곡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고 왜곡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선한 사람도, 선한 자도 악인으로 만들어서 벌을 주시는 아주 나쁜 분이라고 욥이 설명을 해요. 선한 자의 고통, 욥이 선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비웃고 있다. 온통 세상은 불공평으로 가득하다라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면 생각의 왜곡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주변에 보신 적 있죠?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자기 입술을 지키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그런 의식, 그런 노력들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좋은 얘기 많이 하시죠. 선하신 분, 자비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주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넉넉할 때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시나 지금도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고백이 내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좋으십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내게 나쁜 일이 생겨도 역시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힘들면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고 저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평생 고민해 보세요. 답이 나오는 게 몇 가지나 되는가? 답을 잘 모르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나쁜 분이야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입술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자신의 성장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참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분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서 좀 수고하고 애쓰고 참아보는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안경이 좀 찌그러져서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올 때는요, 불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던져버려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안이에요. 욥은 그래서 희망을 버립니다. 좀 짠해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에게 마음이 어둠이 올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조차도 못하게 돼요. 사실은요,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내가 견뎌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한 분들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고 그냥 다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남은 삶은 저주로 가득할 거고 아주 빠르게 흘러서 내 삶은 복받는 삶이 안 될 거야, 내 삶에 복이란 없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읽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욥은 회복해요. 그 회복이 마음의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해요. 재산도 회복하고 다복한 가정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미래를 욥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아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좀 민망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토닥였겠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민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욕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어차피라는 말, 어차피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심판하실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뭐 하겠어. 다 내려놓는 게 내 마음도 편하고 좋지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욥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뭐 어떤 효과가 있든 간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권유처럼 욥은 회개해 볼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기도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회개도 내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은 내 삶을 시궁창에 똥통에 버려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34절 3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욥이 또 한 번에 살짝 희망을 싹 틔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무섭지만 않다면, 하나님 지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무섭지만 않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좀 할 말 좀 하면서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볼 수 있을 텐데, 희망을 말하는데 금방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금방 또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같은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서 있는 것에 더 나아가서 욥처럼 뒤로 물러서면서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뭔가 도전해 볼 필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그게 다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오답일 수 있어요. 뭐든 해보는데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도 해봐야 돼요. 뭐라도.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망하면서 다 끝났네 뒤돌아 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포기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들 그런 두려운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됩니다. 현실의 불안 때문에, 이게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현실의 불안 때문에 미래의 희망까지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이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거야 라고 미래까지도 지워버립니다. 저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많이 힘든 욥의 상태를 오늘 함께 봤습니다. 욥처럼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마음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할 수 있겠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오늘 좀 이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바쁘고 열심히 사역하던 어느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제가 찬양하는 자리에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회중이 이만큼 있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은 못해도 익숙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섰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래가 안 나와요. 심지어는 울렁증처럼 막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제 나름의 해결책으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안간힘을 썼는데 아무 도움을 못 받았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신방도 싫고 설교 준비도 싫고 집에 가도 집안일도 하기 싫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 마음, 내 삶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지? 갑자기 하나님도 원망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개척을 준비하던 시기였거든요. 1년, 2년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사역자로서의 삶이 끝나나 보다. 대중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설교하면서 앞으로 살 거야? 앞으로 찬양도 계속해야 될 텐데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욥의 반응 3가지 봤죠. 욥의 모습이 제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복귀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짚어보자니 그 마음이 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지는 않을까? 접어야 될까? 너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내 얘기를 좀 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모든 것이 두려웠고 절망적이었고 나 이제 뭘 해야 되냐,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려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 몇 개월을 힘들었어요. 찬양을 하다가 구역질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찬양을 못해요. 돌아서 있어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 목사님은 은혜 받아서 뒤돌아서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금방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한 게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하면서 생각한 게 조심스럽게 정신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그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는 게 싫어가지고 혼자 병원을 갑니다.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도 이 슬픈 상황에서도 좀 웃긴 게 뭐냐면 아내 카드로 긁으면 그게 아내한테 찍히거든요. 그래서 차마 아내 카드로 긁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심리검사 받을 때 돈 엄청 드는 거 아세요? 처음에 그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눈물을 훔치면서 내 카드를 긁고, 아무튼 그렇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제법 오랜 시간을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 감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지? 그게 처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나 이런 시간이 있었다. 병원도 갔었고. 글쎄요, 아내가 놀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의외로 잘 감춰요. 포커페이스예요.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치료를 멈추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밝혔기 때문에 저한테 호칭을 그렇게 썼었어요. 목사님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만 하시고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 다 안아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인은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 더 한번 솔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솔직해 보세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짐이 있으면 짐이 있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들고 나갈 때 다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왜 그분한테도 짐을 안 내려놓고 사람들의 짐을 지고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몸에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뭘 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있어 보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쫑알거려 보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처럼 그냥 쫑알거려 보자. 목사인 척, 목사스러운 것 그거 다 버려놓고 나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좀 있는 그대로 쫑알거려 보자. 내가 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들, 두려움, 그리고 종교인의 틀, 그거 다 좀 벗어버리고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좀 하나님 앞에 좀 있어 보자라는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을 쓱 보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났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언되었더라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더 넘겨보니까 8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이다. 그리고 더 넘어보니까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결과는요? 아니요, 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몹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제 기도 제목이고요, 평생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흠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늘 그 부담이 사실은 있어요. 사실 이 부담까지도 버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자 그룹에서 제 안에 이런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성도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결국 너를 발목 잡을 거야.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늘 이런 두려움에 있어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비난받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몰라요. 저의 발목을 또 잡을지 누가 잡을지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형제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이 누군가가 저와 똑같을 수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섞어서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들, 마음의 어두움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의지로 일어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둠이 다가올 때는 어둠과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깜깜해질 때 어둠아 물러가라라고 선언하면은 그 어둠이 밝아집니까? 떠나갑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어둠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빠 왜 그래? 라면서 승민이가 뒤에 가서 불을 딱 켜면 끝나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다 그랬죠? 우리 삶의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어둠이 올 때는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운 분들이 있으시죠?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또 다른 관계 스트레스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내 미래가 어둡고 내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을 갉아내서라도 열심히 살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막 갉아먹을까지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이력을 만들어놔야 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채워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허무할 때가 있거든요.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좀 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을 텐데 분명히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 어둠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둠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이런 어둠이 있구나. 뒤로 돌아 내 뒤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내 삶의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뒤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보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